올 한 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아가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감사함도 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일말의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을 내서 모이는데 혹여라도 그저 이 모이는 것으로 끝이 나면 어떡할까 싶은 그런 우려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로 이렇게 머물지 않고 하나라도 깨닫게 하신 바를 실천할 수 있고 내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 말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잘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제 목회자로서 또 이천 만나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서 있는데요. 제가 처음 이 주님의 길을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로 걸어가고자 했을 때 제가 그렸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주일에도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참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찬양 인도자, 찬양 사역자, 예배 사역자, 또 CCM을 하는 그런 사역자를 꿈꾸고 이 길을 들어섰죠. 마치 그 길에 대한 확신이라도 주시는 듯이 2001년에 21살 때 제가 배운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 곡이 CBS 창작 복음 성가대 대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확신을 했죠. 나는 찬양 사역의 길을 가는 게 맞아. 그 이후로도 이제 20대 전체를 또 30대 중반까지를 계속 예배 사역을 꿈꾸면서 우리 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앨범도 내고 막 그러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조금씩 저를 찬양 사역, 예배 사역의 자리에서 조금씩 저를 설교자로 만들어 가시고 나중에는 목회에 대한 꿈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제할 당시에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확언을 했거든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목회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막 고생하는 개척교회 이런 거, 지하실에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안 할 거야.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될 거고,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할 거니까 당신을 고생시킬 일이 별로 없을 거야라는 말도 안 되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 점점 제가 그 고생하는 목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담임 목회의 길을 가게 되리라고는 저희들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던 그 신혼의 시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자로 빚어가시고 또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자로, 목사로, 저는 사실 이런 목회를 20살 때는 꿈꾸지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학부를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일반 대학교를 가게 되고 신문 방송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왜 일반 대학에 가서 또 신문 방송학과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목회의 길을 걸어가냐. 저도 처음에 이 찬양 사역과 예배 사역이 제 인생의 목표였을 때는 저 스스로도 물음표였어요.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신학교도 가고 싶었고 이제 음악도 배우는 길을 가고 싶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제 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일반 대학을 가서 다른 경험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는 이제 조언을 해주셔서 그냥 그대로 이제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중에서 그나마 찬양사역, 예배사역과 조금 그래도 결이 맞을 것 같아 보이는 게 신문방송학과여서 그걸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전혀 음악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예배, 찬양과 관련된 수업은 하나도 없죠.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저는 학부 생활이 늘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면 곧바로 교회 돌아와서 기타 잡고 찬양하고 작곡하고 막 찬양팀하고 그게 저의 대학 생활의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도 스스로에게는 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변의 어른들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가긴 했지만 저는 차라리 그때 음악을 배웠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CCM 학과라도 갔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어느덧 제가 설교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신문방송학과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과명이 이제 지금은 학과명도 신문방송학과에서 이제 언론 무슨 과로 바뀌었지만 원래 영어로 이 과목의 이 학과의 이름은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는 학문이 신문방송학인데요. 제가 설교자가 되어 보니까 이미 학부 때 설교자로서 어떻게 성도님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단 교회가 성도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주님께서 저에게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신문방송학과에 보내신 게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훈련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설교자로서 받는 내면의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성도님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는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이 잘 나오는 설교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하시는 설교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사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 오늘 다룰 그 용서와 죄에 대한 고백,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사실 은혜인데, 우리가 교회 문화 안에서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린다면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할 때 그 은혜는 사실은 이런 표현의 교회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감동 받았어요, 만족했어요, 재밌었어요, 위로 받았어요를 우리는 은혜 받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과 관련된 주제, 치유와 회복, 부흥, 형통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하면 거의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저도 사람인지라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설교자로서 듣고 싶죠. 그래서 그런 주제를 선포하고 싶고 그런 주제만 전하고 싶을 때가 인간적으로 있지만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만 하시지 않아요. 질책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엄히 꾸짖으실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때로는 주의 마음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이 내가 얻은 황홀한 구원에 이제 오늘 이 장과 절에 관련된 책의 챕터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읽어 드릴 텐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들어야 이해되는 건데 중간에 아멘 할 만한 말이 있는데 그걸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각계각층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한 몸에 받으면서 대형교회 목회를 해온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은퇴하신 지 한참 되셨지만 이제 수정교회라고 아주 멋진 큰 교회가 있어요. 길가에 있는 신문파리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주부, 학생,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 사업가, 심지어 저명한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메시지를 좋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오카노 목사님은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직접 알아보기 원해서 그 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미국에 건너가셨던 모양이에요. 첫 시간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자기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일마다 사용했던 노천 극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그는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주일에 나는 유명한 빈센트 필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더니 하시는 말씀이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해 죄인이라고 부를까요? 천만에요. 주님은 사람을 두고 한 번도 이렇게 부르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나도 강단에서 절대로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입에 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카노 목사님은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기를 끈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금방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셨고 죄인으로 다루셨고 죄인으로 아셨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죄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종교개혁자 칼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켜주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의 인간성을 찬양하면 사람들은 경청하고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 칼빈 목사님의 때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의 안에 있는 이 인간성,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얼러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경청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죠. 사도 바울도 말세의 이 어려운 시대를 생각하면서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혹여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선뜻 아멘이 나오시지 않겠지만 그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말씀을 깊이 고민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이 스승을 모아드린다고 했어요. 그 현실을 오늘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가만 보면 내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골라 듣는 시대가 되었어요. 완전히 그것이 나쁘고 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자칫 우리가 듣고 싶고 내 마음에 맞고 나랑 스타일이 맞고 나랑 신학이 많은 분의 메시지만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는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CBS에 있는 그 올포원이라는 방송에 가서 녹화를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올포원의 이 사역을 하는 게 참 유익이 되는 것이 처음에 이제 세 분의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설교하고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갖다 지금 이제 4명으로 늘어나서 매회 이제 4명의 목사님의 서로 다른 한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나누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이 방송을 계속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한 가지 주제를 놓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하시고 이 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도 있고 저런 답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방송에 참여해서 저도 설교를 전하고 답을 하지만 사실 굉장히 배우고 돌아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역시 많은 부분들을 제가 배우고 깨닫고 돌아왔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이 성경 안에는 다채로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이야기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주제의 이야기가 아닌 내용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어쩌면 로마서 이제 8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귀를 닫지 마시고 그 마음의 그 아픈 마음들을 마치 우리 침을 맞듯이 쓴 약을 먹듯이 이렇게 오히려 더 꽉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의 처참한 절망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인기가 없는 주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그 처절한 모습, 그 절망스러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이 인간에는 믿음이 좋든 나쁘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아니든 직분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모든 크리스천도 포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영적인 시각에서 선포하죠. 장과절을 다 기니까 읽지 않습니다. 4절을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짓됩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압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다짐하죠. 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이렇게 안 할 거야. 다시 그거 합니다.
우리는 거짓됩니다. 우리는 진실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처럼 끝까지 신실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더 복합적인 영적 의미가 있는데 아마 로마서 6장 7장을 강해할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와 사막의 법이 마치 중력처럼 나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처참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10절과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찾고요, 말씀 읽을 때 깨닫기도 하고요, 저는 주님 앞에 그래도 무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주님 보시기엔 무익해요. 종종 우리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어느 누군가가 교회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일의 결과는 만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지고 와해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스스로는 쓰임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엔 무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인간은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다 거짓되고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도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향한 우리의 경향성입니다. 이거 좀 말이 어렵다면 우리는 가만히 두면 그냥 죄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이 땅에 있는 형법, 민사법 이런 법을 어겼다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그 영화로운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쉽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사순절 한 셈 치고 잘 하셨어요? 쉽지 않았죠. 그거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경향성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 참고 말씀도 읽고 로마서도 읽고 책도 좀 보고 기도도 30분 해보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좀 참으면서 그만큼의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목사로서 나름대로 애쓰려고 했는데 딱 하루 못한 날이 생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면 잘 못해요. 성경을 보고 읽는 것보다 안 보는 게 쉽습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내 감정대로 쏟아내고 쏟아붓고 깨부시는 게 훨씬 쉽죠. 내 재정을, 내 돈을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 나를 위해 좋은 걸 사거나 모아두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또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한 3분 인정하시네요. 인정하셔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와 오늘 기도의 시간에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필요의 제목들을 나누시기 전에 내 스스로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로 절망스러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거 그냥 잘 들으시면 되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임을 나는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는지,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리문답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초신자가 아닌 바야 우리는 그 정답을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답이 쉽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답은 내 대답이나 내 생각이나 어떤 교리적인 개념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내 삶이 증명해요. 정말로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 깊이 절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절망하십시오. 나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결단과 의지력으로는 절대로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어떠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사실 여기고 답도 하고 알고는 있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가 정말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춰보면 그닥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말의 희망을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걸 인정하는데 죄가 나에게 가벼우니까 스스로 죄인이라는 게 별로 절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죄가 엄청나게 심각한 것임을 알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끄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일이고 절망적인 일이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죄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너무 가벼워요.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3장 5절과 8절을 중심으로 이제 뽑아낸 영적 원리가 뭐냐면, 왜 우리는 죄를, 특별히 교회 문화에 오랫도록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고 막 교회 문화에서 자라난 이런 애들 같은 족속들이 왜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길까?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하도 많이 받아서 죄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은 크고 위대하고 완전한 거, 그건 진리고 맞는데 그 십자가를 너무 크게 바라본 나머지 죄를 너무 작게 여기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5절과 8절이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이게 사실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혹시 이렇게 로마서 40독에 도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중간중간 한 번씩 뭐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버전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보다 로마서 말씀을 가깝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그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나의 죄악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말을 퍼뜨리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라고 말하며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또 그래서 십자가의 이 복음의 원리는 잘못된 거야. 여전히 율법을 잘 지켜야지. 너희들의 복음 뭐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한없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며.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 역사할 테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될 테니 니들의 교리와 복음에 따르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좋은 거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교회 안에도 있었고, 우리의 복음을 공격하고 율법의 행위와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자력 종교,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으려면 내 힘으로 노력하고 금욕하고 수행을 하고 해서 구원받는 거지. 야, 니들의 그 십자가 복음 너무 쉽기도 하고, 그러면 죄 더 열심히 지어라. 죄를 100개 짓는 것보다 1000개 짓는 사람이 은혜가 더 클 테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스스로 여기지 않지만 이와 동일한 이 마음이,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안에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큰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의 죄 지음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보통 갖고 계시냐면, 아닌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보통 어떠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아는데 죄라고 하는 게 그 뭐 그리 대수인가? 죄 별거 아니지 않나? 십자가의 은혜가 훨씬 큰데 죄 지어도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잖아 라는 생각으로 죄가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작지 않아요. 죄는 엄청나게 큰 아픔이고 절망이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릴 만한 큰 무서운 힘을 갖고 있어요. 다만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의 공로가 훨씬 더 클 뿐이지, 그렇죠? 이 죄가, 이 십자가가 크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너무 쉬워요. 회개를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용서라는 자판기에 내 죄라는 어떤 죄에 대한 목록을 무슨 동전처럼 집어넣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해서 승질을 냈습니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용서 율무차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별거 아니에요. 가서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고. 그런 모습, 대놓고 가르치지는 않아도 속으로 이렇게 든든히 믿으며 살아가죠. 죄 솔직히 별로 예민할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용서해 주셔 라는 그 생각이 오늘 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별로 절망하지 않죠.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별로 절망하지 않아요. 죄의 법 아래 놓여져 있다는 스스로의 존재가, 나중에 우리 로마서 7장 할 때 사도 바울이 막 탄식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그런 탄식이 나오고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절망이 별로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성령의 시대나 결코 대수로운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고 주님은 여전히 죄와 동거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여전히 지금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인 된 나와 동거하시기가 어렵죠.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시편 5편에도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마지막 요한 1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죄인 된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 그 주님이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나와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죄가 성령 안에서 해결되고 풀려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일하고 역사하시기가 힘들어요. 지난 1, 2월 우리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성령이 계셔도 불이 완전히 꺼진 채로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니고 다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꺼트려버리는 아주 절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교리적으로 내 죄의 목록을 집어넣으면 용서라는 게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서 회개를 쉽게 여기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빠른 우리의 거짓 회개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많았어요. 왜요? 그럼 저도 설교가 더 쉽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너무 간편할 것 같거든요. 주여 주여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의 말로 나오는 이 소리, 사운드에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삶은 한 개도 안 바뀌었어요. 나는 착각하죠. 나는 죄를 자백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주님은 내 삶을 보고 계시거든요. 내 삶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들 주님이 속으실 리가 있습니까? 주님 아니라 조금 우리 영적인 어른들, 선배님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 딱 보면 아는데, 이 친구가 정말로 예수님께로 지금 나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말만 하고 있구나, 사람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두려워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된 우리의 무의미한 회개는 자칫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서 다시 멸망하는 자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구절만 보면 무슨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저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얘기하나 보다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거짓 선생들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죄 지어도 괜찮아 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호색에 빠지고 탐심에 빠지는 것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된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시느니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냐면 20절 22절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두려움을 줍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섭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았다는 그들이 다시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서 죄짓고 정욕과 탐심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 빠져드는 그들을 향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다는 거야? 괜찮아. 어차피 용서받고 사랑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죠.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몇 시간 전에 우리 나눴지만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든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가벼워지고 회개가 쉬워지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나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죄 졌다가도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죄지고 예배드리고 그런데도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죠.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너희들에게 임박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지 않고 우리의 회개 역시도 무슨 동전 넣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또 죄가 가벼워 보이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일까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우리의 인식 때문이에요. 어차피 남들도 다 그래요. 남들도 다 죄 져요. 라는 집단적인 죄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다 죄인이다.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고 주님 없이는 안 돼 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펼쳐가시려고 이 구절을 썼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지 라는 생각으로 죄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지금 쓰레기가 한 개도 없어요. 예, 그렇죠? 왜 없는지 아세요? 우리 성전인 것도 있지만 아무도 여기에 쓰레기를 안 버려서 그래요. 근데 어딘가 저기 구석에 예배당은 우리 이제 신앙상 안 버리는 요 앞에라도 하나 둘씩 쓰레기가 모여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다 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거리를 보십시오. 분명히 쓰레기 버리는 데 아닌 데인데도 한두 명씩 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 자리가 되죠. 그게 바로 죄의 집단성이에요. 혼자라면 안 하는데 남들도 다 여기다 버렸어. 그럼 나도 버려도 될 것 같아. 무단횡단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면 못 건너는데 여러 명이 계속 여기로 건너다니기 시작하면 나도 건너요.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죠. 다 여기 돼요 라고 하면서 같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래도록 청년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사역 제가 처음 했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요, 혼전순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주고 할 때 그래도 다들 막 도전하고 막 끄덕끄덕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막판에 청년부 사역 내려놓을 쯤에는 정말 그 얘기조차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대 문화가 많이 바뀌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애들의 대답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다 남들도 좀 다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키면 살아요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가까운 청년들은 저한테 해주기도 했어요. 그들의 인식 가운데 모두가 우리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자체가 다 함께 n분의 1로 작아지는 착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60억이 짓고 있다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 죄는 그 자체로 무거운 절망과 돌덩이처럼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전히 시대가 변해도 구원을 향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입술에 고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고 또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7장 21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이 맥락 가운데 있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알지라,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그 길이 괜찮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의 길은 좁고 그 문은 작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혀 가볍지 않은 이 죄를 이제 우리가 무겁게 여겨가는 이 도전도 필요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이 큰 죄, 주님께서 정말 끔찍히 여기시는 이 죄를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 절망, 죄가 무겁고 크다라는 개념을 일단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해결하기에는 내 속에 선함이 없고 내 안에 이것을 내 힘으로 물리칠 의지가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절망, 근데 이 깨달음은 절망으로 와야 합니다. 난 죄인이다. 근데 이 죄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네. 이 습관적인 범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네. 아무리 결단하고 의지하고 별별 노력을 다하지만 나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라는 그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옥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면 첫 번째 단계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칼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무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 오늘도 갈팡질팡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정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금방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 얄팍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확증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에 대한 깊은 절망 가운데 그래서 내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근데 이 절절한 고백은 나의 절망 없이는 절대로 생겨지지 않아요. 머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고민해도 그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옥 목사님의 마지막 외침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이 본문의 설교 메시지를 이렇게 매듭 지으셨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진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주 무능하고 아주 부패하고 아주 절망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건질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저녁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가 자유로운 기도 시간에 나누시기 전에,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스스로의 이 절망감, 이 내가 죄인이고 내 삶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반복적인 범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코 이 시간이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에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된 모습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에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시간 고백하시고 느끼시고 선포하셔서 그 절망 가운데 십자가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